레위기 25장 1절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베아르는 최고 봉이다.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번 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최고 봉에 올라가는 서는 것인데 이 방법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킹덤 백성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최고봉을 정복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는 이 베아르 장면이 나옵니다. 베아르 장면인데 그 중에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70 장로들이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 그러면 이런 만찬을 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런 비슷한 놀라운 최고의 어떤 베아르를 하늘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가 어디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요. 예수와 제자. 베아르. 어떤 베아르의 여러 사람. 그럼 이제 제가 이따 나누면서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아르는 어딘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베아르 가운데 있었다. 영광 가운데 있었다. 베아르는 최고의 자리는 어떤 아까 지성소 오전에 했던 지성소 영광. 그래서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있으면 영광의 아우라라고 하는 부분이 쳐주는데 모세가 영광의 아우라 베아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에 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베아르 가운데 하나님과 베아르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의 최고봉 이렇게 지금 이게 베아르를 보여요. 그런데 이번 주간의 베아르는 뭐냐면 어떤 개인의 베아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베아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만찬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까? 예배의 최고봉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런 부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에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칼로. 이 칼의 최고봉이 베아르예요. 베아르. 레위기에서 주제가 하나가 뭐예요? 왜 예배하게 하고 왜 코헨을 세워놨어요? 왜 고르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어떤 완성, 그게 베아르예요. 그러한 요 베아르가 완성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이 되었다. 영적인 최고봉의 예배다. 예수아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 그 베아르. 요렇게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요 부분이 쭉 가는 거. 꼭 영광의 아우라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베아르된 상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카라브라고 그래요. 그럼 베아르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일정하게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예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삶, 베아르의 삶, 고르반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베아르의 삶을 영광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토라 포션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런데 이 베아르는 그렇다면 베아르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한 방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 순식간에 찰나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베아르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오전에 했듯이 하나님의 성막 예배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누가 오를 것인가? 여호와의 산에. 요 예배의 산을 오르는 거. 요 부분을 올라가는데 계속 이것이 일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기치 아니하고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좌를 향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요 부분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 어떤 베아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베아르가 풀어줬을 때 축복이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축복. 베아르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요셉 얘기를 잠깐 요셉이 베아르가 풀어진 상태 그런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가장 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이 가장 큰 적이에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은 내 안에 있는 무엇과 같다? 기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족속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려면 이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정복해야 돼요. 그거하고 타협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다 정복하라 했어요. 근데 그걸 정복하지 않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후환으로 남잖아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족속을 방치해 두고 타협하고 내버려 두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사기 계속 나오죠. 여러분, 기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기질은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포기 안 합니다. 기질. 그러면 그 기질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성품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그래서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담은 성품으로 훈련해서 그 성품으로 이 기질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사전적 또 헬라적 개념으로 하니까 자꾸 원수 잡고 적 삼고 해서 뭐예요? 다 완전 잔멸시키는 걸로 생각한다. 근데 그 성품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하는,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토라를 배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그냥 뭐 고분고분하게 물러서 주지 않았어요. 기질은 성품에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때로는 성품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훈련받아서 성품 들어가면 기질이 막 더 역방향을 일으키기도 해요. 막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요. 강렬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때로는 뭐예요? 냉온작정으로 해서 미혹과 유혹의 그 미소를 띠면서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품 속에 있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는 지정의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타임 마지막 때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훈련하고 성령과의 어떤 친밀감을 갖는 그 일들하고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 영성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어떤 면벽 수련하듯이, 인격 훈련하듯이, 성품 수양하듯이 그런 방법과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가지고 내 의지, 지정의 중에 의지적인 부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의지, 내 속에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 거기다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이성의 부분들을 위해서 성령님과의 연합을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을, 성령님과 연합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감정의 영역,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지정의, 말씀과 성령과 어떤 기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그 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부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고르반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르반의 완성되어진 거, 그 예배의 최고봉이 뭐다? 베아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니까 7산의 요 얘기를 하죠. 7산의 영역 중에 최고봉이 뭘까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종교의 산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7 영역이 있는데 정치 영역이 있고, 그다음 종교 영역이 있고, 가정의 영역이 있고, 미디어 영역이 있고, 교육의 영역이 있고, 경제의 영역이 있고, 문화의 영역, 미디어 영역, 이런 영역이 있는데 7 영역의 최고봉 베아르가 바로 종교의 산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의 산, 가나안 7족속 중에 종교의 산과 관련된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갔을 때 타협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어떤 족속이죠? 성경 박사님 찾아서 끝에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브리스 족속은 종교의 산, 종교의 산을 올라가는데 반드시 정복해야 될 족속인데, 이 족속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을 얘기해요. 자기의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산을 올라가는데, 종교의 산을 올라가는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한 음행으로 우상을 숭배케 하는 족속, 기질이 브리스 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도록 삶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계속 그 부분을 어떤 그 종교의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도전받고 공격받는, 그게 뭐냐면 이데올로기화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머지 6족속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격하고 권모술수로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연합해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7산의 최고봉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통하는 음행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우상 숭배를 정복한 베아르, 그 영역 베아르를 7산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7 영역 중에서 이 종교의 산 이 부분 올라가는 거, 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
최고인지는 정복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배의 최고봉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적인, 우리가 찬양 중에 천국의 공기는 뭐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 천국의 어떤 그런 공기를 마시는 축복이 바로 그 산 위에요. 거기서 마시는.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수없이 도전받는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심지어는 강단을 점유한 이데올로기와든 정부의 산, 정치의 산, 이 부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커다란 성벽을 쌓고 있어요. 제가 2011년도 이후에 주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토라의 삶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 부분을 계속 배워가고 삶을 훈련하고 적용하면서 제가 이데올로기화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강단, 설교,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높고 높은 절벽인가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화 됐다는 얘기는 어떤 아집이 생겼어요. 독선. 거기에는 아량이나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성벽이 굉장히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면서 분파와 파벌을 조성하는 것들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 토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하심, 이 토부를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데올로기화된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토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수없이 봐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제가 하는 그 이유의 삶은 뭐냐면, 주님의 토부를 가지고, 주님의 토부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 아래의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을 보려고 날마다 제가 아주 힘을 다합니다. 세상을 용습니다. 그런데도, 왜냐하면 그런데도 수없이 제 안에서 그것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와와 동등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는 분도 있지만 제가 2011년도 4월 15일부터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산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의 산을 정복했어요. 넘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포기치 않고 더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 부분은 제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려 나가는 그날까지. 저처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7산의 영역 중에서 어느 한 산을 정복하는 거 전 말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의 산을, 어떤 분은 정부의 산, 정치의 산을, 어떤 분은 문화의 산을, 미디어의 산을 올라가셔야 돼요. 정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단 하나, 이데올로기, 이즘, 사상으로 파당과 용서 없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는 적극 권면드려요.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예수와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와는 오셔서 어디에서도 한 번도 절대로 파당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어떤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진영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원수로 여기고, 내 쪽이 아니면 다 원수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고, 거기는 타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영원히 사라져야 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멸할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 보시면, 배아를 차고 올라가시면 이 뒤에 나왔지만 그 산은 반드시 첫 번째 올라가야 되게 신의 산이에요. 신하의 산이에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우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의 배아르에서, 종교의 산에서 다가오는 그 브리스 족속과의 전쟁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무엇을 야훼 하나님으로 의도하면서 직접적으로 여길 것인지를 두고 삶에서 계속 브리스 족속과 전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 부분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배아르 이 부분은 공동체로 주었기 때문에 이 영역을 기반으로 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칼 공동체.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영역, 7산의 영역 중에서 종교의 산, 그 영역은 대부흥을 위해서 가장 많이 점검되고 다시금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토라 되시는 예수와예요.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삶으로 나타날 때 리빙 토라예요. 토라는 어느 영역에 주셨다? 영혼 육 중에서 어디에 주셨다? 혼의 영역에 주셨어요. 토라는 이 영역에 주셨어요. 성소의 영역이라고 하죠. 말씀이 잘 녹아졌어. 여러분이 지금 계속 토라 포션 배우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잘 녹아졌어. 녹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내가 내 안에서 녹아진 만큼, 그리스도화된 만큼 여기에서 나온 영적인 에너지가 내 육, 바샤르라고 그래요. 육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이나 미디어 보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데 있죠. 여러분이 모두가 종교의 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읽으면 다른 산 정복하는 거 적극 저는 권면해요. 그러나 그 산을 정복하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지는 마세요. 내가 그 산을 가는데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없어져야 될 존재로 여기는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똥을 빨리 치우세요. 토라가 가르치는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토라가 계속 토라를 주는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죠. 소망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와 같다?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시끄러울 소리일 뿐인 거예요. 은사가 수없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최고다, 예수의 십자가뿐이다는, 예수의 십자가가 최고의 베아르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어떤 죄도 같이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같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런 죄조차도 그 어떤 죄도 다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최고의 베아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사랑이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 가난과 기근이 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뭐가 닫혔어요? 하늘이 닫혀가지고 뭐가 났어요? 비가 안 온 것처럼. 이 시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도 닫혔던 하늘이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열려서 비가 내리듯이 이 시대 사랑이 가물어서 마치 하늘이 닫혀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폭우가 되어서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이데올로기와 사상으로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불이, 제단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금 내리도록 다시 수축하셔야 돼요. 그 단을 수축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때까지 이름 없이 살았어요. 아무런 정말 배경 없이 백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때까지 그 사람 뭐였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향해서 그 하나님 부르심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뭐였어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엘리야와 같은 분들이 지금 그냥 준비하세요. 이름 없어도 돼요. 심 없어도 돼요. 배경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데시티를 향해서 준비하고 신부 단장하면, 신부 세대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엘리야처럼 등장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단들을 수축하시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엔타임의 엘리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 엘리야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또 이름 없이 나타나지 않은 용사가 몇 명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어요. 왜 7,000명 같이 엘리야와 같이 힘이 될 텐데 왜 같이 안 했을까요? 왜 엘리야 한 사람만 불러냈을까요? 간단하죠.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한 사람, 준비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대부흥의 예배자, 사랑에 강에 넘실대는 그런 예배자, 엘리야처럼 불을 내릴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베아르의 토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베아르 뜻은 산에서, 그런 뜻이에요. 산. 베아르가 산이죠. 요거 베이트가 앞에 오면 전치사로 그래서 뭐뭐 안에서, 산에서. 요 베이트는 이미 정해진 공간을 뜻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날줄을 뜻해요. 그렇죠? 이미 정해진 공간에 뭘 가지고 들어가요? 이미 우리가 그랬어요. 이미 걸려진 날줄에, 이미 정해진 공간에 우리는 뭘 갖다 건다? 그렇죠? 시간의 시주를 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공간에 뭘 가지고 들어가요?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 하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하르가 지금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이 공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시간을 가지고 이 공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하르예요. 이 토라를 하면서
이 지경을 이렇게 여셔야 돼. 한 가지 생각만 쫙 하시면 안 돼요. 그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 뭐라? 하르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르,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을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그래요. 묵상과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간다니까 자꾸 오늘 뒷동산만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뒷동산을 올라가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인 배하르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하는 것을, 그 산을 올라갑니다 하는 방법, 그 하루의 방법이 뭐다? 영적인 호흡을 하는 법. 산을 올라가는데 숨도 안 쉬고 올라가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거예요. 왜 신비롭죠?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비주의, 이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을 백성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가을 백성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신비로운 거라고요. 왜 신비롭죠? 신비로우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또 날마다 신비로우신 성령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뭐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배하르는 놀라운 장소예요. 왜 놀라면 그것은 하늘의 권세가 부여되는 장소예요. 능력이, 그 삶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하르 상태에서, 배하르의 삶을 통해서 펼쳐진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늘의 사랑을 말하면, 그 말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에모르라고 그래. 심지어 우리 인간도 뭘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형상을 회복해가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가뭄이 오면, 사랑이 메말라진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시기심, 질투심. 이게 더 나가서 뭘 해요?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싸워요. 오죽하면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쟁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랑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그 내 삶에 또 우리 이웃에 풀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히브리어는 무슨 언어다? 신적인 언어라.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다바르는 이 세상에 어떤 상태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놓으셨다? 충만케 해놓으셨다. 다바르는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그 다바르가 에모르가 돼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변화의 역사를,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게 에모르인데, 그 에모르를 사용토록 하는 언어가 뭐다? 히브리어다. 그래서 사단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그 히브리어를 말살기 위해서 토라를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켜 왔던 거예요. 말을 없애는 방법은 나라를 없애는 거예요? 민족을 없애는 거예요? 민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려고 했던, 아수르가 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했죠. 그 위에 보면 막 유대인 학살을 하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오늘날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수많은 침략과 정복이 있고 막 파멸의 역사가 있고 막 토라를 태우고 없앴는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유대민족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라는 망했는데 뭐는 남았어요? 민족은 남았던 거.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은 숫자는 적은데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는 핍박, 어떤 죽음 속에서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 시대, 나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 신부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적 하늘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적인 언어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나온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는 헬라의 이데올로기와 헬라 사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헬라 사상도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도 사랑을 말하고 행하지만 그것을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에너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랑은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을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켜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킬 뿐이에요. 에하드, 토라는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해요? 에하드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상은 뭐예요? 분열을 낳아요. 파벌을 낳아요. 그거밖에 안 해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단순한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알렉과 타브는, 에트는 뭘 얘기해요? 주님 그 자체를 얘기해요. 즉 알렉과 타브가 된다, 주님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는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예요? 22개. 즉 얘기는 뭐냐면 알렉과 타브가 된다는 얘기는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 속에 담겨진 영적인 에너지가, 파워가 굉장한데 알렉과 타브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알파벳 22개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 엄청난 거예요. 알렉과 타브가 실제로 하나 된 걸 뭐라고 그래요? 오트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파워를 통해서 뭘 완성해요? 22개가 결국은 뭘 완성해요? 뭘로 시작을 해서 뭘 완성해요? 신성으로 시작해서 신성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신성이 뭔데?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모습이에요. 언어에는 문명 들어있고 문화 있고 생명이 들어있다. 여러분, 축복 하나 할게. 토라와 이스라엘이 열리시면, 그분이 열어주시면, 난 토라가 열렸어요, 난 이스라엘이 열렸어요, 그분이 나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럼 놀라운 거 뭐냐면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히브리어 찬양을 들으시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임재를 느낍니다. 임재가 얼마나 깊은지, 임재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재를 아세요? 예배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하면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데 있죠.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보좌로부터 오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그 힘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토라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카라브한다는 얘기는 점점점 어디를 향해서? 베아르의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과 성령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영적 계단이 뭐다? 토라 포션이다. 그래서 그 토라 포션의 위력, 그 파워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자해 보는 거예요. 그 알파벳 속에,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2개가, 3개가 합쳐지면 파워가 2배, 3배로 드는 거예요. 파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내가 받고자. 여러분이 이것을 하시게 되면, 계속 하면 7산의 영역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각 영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없이 흘러왔었던 그 가운데서 헬라의 가장 큰 영향이 마지막에 와서 이 시대가 영향인데, 거기서 주는 어떤 이데올로기화 시키려고 하는 사상, 이주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권모 술수가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토부 가운데에서 점점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 영역으로 가시게 되면 다른 영역,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시기심, 질투심 생기는 수로 그것 때문에 분열이 온단 말이에요. 파벌이 와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걸 이기게 되면 뭘 내려놔요? 시기심 없으면, 질투심 없으면 뭘 안 해요? 전쟁을 안 해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보좌만 바라보고 원수도 뭐가 되게 하시는, 이웃이 되게 하시는 그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아르는 굉장히 신비로운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에모르는 듣는 사람에게 그래서 생기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베아르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연약한 나를 붙들고 킥보로로 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하늘,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운동 에너지가 대단해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4장 12절에서 심령 골수를 쪼개서 새롭게 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날마다 거듭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그 에너지에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끊임없이 그 에너지의 말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배아르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배아르 하시면 어떤 그 공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공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실 그 최고의 봉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가며 대복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루 속에서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무기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칼, 그 칼, 검, 그걸 가지고 뭐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용사, 분파, 팔라는 그런 지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뭘 가지고 살아가요? 이 공간 안에서 뭘 가지고 살아간다? 아까 하루를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루는 앞에 나오면 이게 뭘 가려요? 정관사, 덜을 가르쳐요. 그렇죠? 지명하는 거예요. 자, 레쉬는 이게 뭐예요? 레쉬 뜻은 뭐예요? 영이에요. 이걸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 스피릿, 그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을까요? 하루에서, 산에서 살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집이 산에 있어요. 아니, 그들은 실제 그걸 한다니까. 즉, 왜 산에서 살도록 했을까요? 그 산에서 주시는 그 스피릿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산에서 그분이 주신 그 스피릿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베하르의 시스템으로 살게 하시는 거야. 그 산에서. 그래서 이 토라를 3,000년 넘게 연구만 배움만 해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적용해서 그 토라하는 유대 민족은 산에서 사는 거예요. 산에서 살아요.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어디서 사냐면 산에서 살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텔 다니는데 옛날 그 고족 가보면 다 산에 있어요. 산에. 예수가 이 땅 리빙 토라로 와가지고 종종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꼭 뭐 하셨어요? 리빙 토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토라를 풀어놓으셨잖아요. 심지어 주님도 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홀로 보내기도 하셨어요. 밤새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 빛된 삶은, 세상에 빛을 주는 삶은 무슨 삶이다? 산에서 사는 삶이다. 하루의 삶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배아르의 최고봉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아르의 최고봉에 세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누가 보여서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배아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 산에서 삽시다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이스라엘 가면 예전에는 변화산이라고 따로 얘기를 했어요. 팔복산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변화산을 이스라엘에 가장 못 본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문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 질문 드려요. 이왕이면 그러면 승천하실 때 어디서 하실 것이지? 헐몬산에서 하시고 천사들이 뭐라 그래? 헐몬산으로 다시 오실 거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또 하필이면 어디서 승천하시고 감남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왜 승천하시고 왜 올리브산으로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해발 700고지인 예루살렘보다 2000고지인 헐몬산을 중심으로 온 땅을 만국을 통치하셨다고 하셨으면 더 높은 자리니까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토라를 공부하는데 그 부분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부분을 모르면 토라 포션에 됐던, 특별히 이 베아르가 얘기하는 이 부분 모르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계속해서 헤매게 돼요. 즉 토라를 해석하는 단계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단계가 문자적인 단계에 머무르시면 돼요. 4단계까지 오르지 못하시면 산 아래서 계속 방황합니다. 텐트만 치고 산으로 자꾸 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토라 포션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이 산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순한 헬라적 사상이나 토속적인 신앙으로 어떤 산신령, 산에 가면 산신령 만난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 당시 이방 종교도 산에 그 하루에 남다른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무당들도 안다니까요. 산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흉내를 내잖아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어째 신령한 신을 만난다고. 여러분, 사단은 항상 흉내쟁이에요. 여러분, 예수아를 흉내낸다고 예수아의 형상이 되고 예수아의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산에서 주는 그 스피릿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온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누굴 뒀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에덴 동산도 산이에요. 산. 에덴 하르. 노아의 방주 어디다 두셨어요? 산 꼭대기에 산 하르에 두셨어요. 놀라운 것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모든 산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잠겼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바벨탑 어땠었어요? 그렇죠. 산이 아니라 평지에 샀습니다. 왜 샀을까? 왜 평지에 샀을까요? 그들은 산에 사는 게 싫었어요. 하루가 싫은 거예요. 더 스피릿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철저하게 반 히브리적이에요. 반 영적이에요. 반 토라적입니다. 인간 중심을 똘똘 뭉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여러분, 엔타임의 마지막 때 사단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렇게 높은 우리끼리, 인간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높다란 바벨탑을 또 쌓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높다란 이념의 성곽을 쌓아요. 7성을 쌓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뭐냐면 7산지는 정치의 이념 중심으로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여호와 중심의 베아르가 아니에요. 그분이 있으라고 하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어디에 쌓여?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시날 평지, 비키아 베에레츠 쉐날. 이 비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쪼강낸다, 완전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뭔가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재미있게 바카이라고 하는, 똑같이 바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쓸 때는 반세계, 세계를 쪼개듯이 요 사이였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하르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르를 쪼개버려요. 하르를 쪼개면 뭐가 생겨요? 산을 둘로 나누면 뭐가 생겨요? 골짜기가 생겨요. 하나님은 산 위에 거기 올라오려 했는데 그걸 쪼개버리는 거예요. 하르를 두 조각 내버렸어요. 산은 두 조각 내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산과 산 사이에서 어둠이 제일 짙은 곳이에요. 어디예요? 가장 어두운 자리, 그 자리를 꼭 찾아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루하기 싫은 사람은 가장 어두운 자리를 찾아갑니다. 저 구석, 아니면 어디 저 뒷자, 사람 뒤, 빛이 안 들어오는 이런 데 가요. 꼭 하루를 쪼개고 꼭 그런 데로 가요. 거기 가서 막 요지부동으로 있어요. 요지부동. 막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침체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 쉬날이라고 하는, 저 마지막 쉬날은 어떤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뭔가 삶의 변화를 추구했는데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들어간 변질된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가장 낮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어둠이 짙게 깔린 상태라. 철저하게 이것을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11장 이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람. 이것을 가르고 그 사람이 뭐예요? 이브리를 합니다. 이브리,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자리예요. 여러분, 낮고 낮은 어둠의 자리에서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들을 보고자 어떻게 해요? 평지에서 이제는 어디예요? 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토라 버전으로 레클레카라고 합니다. 드디어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 여기 사는데 올라가요. 하르 정상을 해서 네클레카를 쭉 해서 이 하르의 최정상에 오른 요때가 언제예요? 그게 모리아사래. 모리아사. 여러분, 요거 계속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보셨죠? 어둠 가운데 빠져보셨죠? 거기서 일어나서 하르 정상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등산에 숙달되면 뒷동산 올라가는 게 수월한데 안 올라가 보면 그거 한번 마음 일으켜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계속 그 자리에서 여기서 그만 갈까 하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뭐 했어요?
정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하르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 하루에서 뭘 보여줬어요? 드디어 뭘 보여줬어요? 아들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다? 누구를 보려고 하셔야 된다? 그저 아들 예수아를 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갔다 독방에 들어갔다가 구석으로 갔다가 어두운 데로 갔다가 빨리 네클레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불이를 하셔야 됩니다. 강을 건너서.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 있어도 자기도 예수 안다고 다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냥 평지에 살 뿐이에요. 자기 성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산에서 그 아담들에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살라? 하루에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 주 베하르는 최고의 영적 최고봉이에요. 7산의 영역을 다 올라가는 방법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베하르에서. 근데 여기서 종교의 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최고의 가르침이 베하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엔타임의 킹덤 백성들은 이 하루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셔야 돼요. 하루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거기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재미있는 것은 베하르의 누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분과 함께함으로 얻는 쉼, 그분과 함께함으로 사랑이 풀어진 삶이 희년이에요.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회복시킴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오른 사람만이 얻는다? 하르에 오른 사람만. 그 하르에 오른.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 오른 자만이 얻어요? 거기에 올라온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를. 그러면 그 산에서 하루 중심을 하루에서 산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자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실제 산에 가서 살아요. 산동, 산 위에 가서 살아요. 그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좀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해야 돼. 이거 하루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스피릿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 중심으로 영이신 누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요? 뭐가 살면? 영이 살면 뭐 한다? 다 산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봐요. 영이 살면 다 삽니다. 토라가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우리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지극히 아주 작은 일부분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실체를 다 어디서 보여주신다? 하루에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목회자들은 나는 엔타임의 예배자요 하는 분들은 다른 영향이 아니라 7산 중에 총교의 산에 베하르 최고봉을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제발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마지막 때 신부단장 다시오실 예수와 목회자 예배자 하는데 제발 부탁드려요. 사단이 주는 안경이 이데올로기 안경을 절대 착용하지 마세요. 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계속 보여주는 게 뭘까요? 토부예요. 토부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본질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선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산 아래 살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하루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늘 가난하고 늘 빈곤하고 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산 아래서 골짜기 그 평지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편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얻는다? 산에서 얻는다. 특히 뭐로부터 얻는다? 영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산으로 오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산으로 인도합니다. 베하르의 최고봉인 지성소는 어디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는 무슨 하루라고 그래? 시온하루. 시온산이라고 돼. 감남산이라고, 모리아산이라고 돼. 호렙산이라고 돼. 그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레위기 2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하게 풍겨오는 거 혹시 느끼세요? 하나님이 산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산을 얻어야
하를 얻어야 그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그 산을 얻어야 그 하르가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이 어떻게 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하레츠 샤밧. 그 땅을 안식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베하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그 하루에서 뭘 주셨어요? 1절에 보니까 그 하루는 어떤 하루였어요? 신의 산에서 지금 요 아래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특별한 건 뭐예요? 샤밧과 안식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인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를 주셔야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다? 안식과 쉼을 할 수 있다. 그때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닥쳐서 안식하고 쉼을 그때서야 하루를 주세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루에서 주신 토라의 가르침으로 준비해서 그 땅에 그때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대부흥은 신부단장은 종소리가 울리고 나팔이 울리면 그때 가서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기름 준비는 신랑이 온다 그 외침 소리가 났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토라를 주신 산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토라를 주신 하루에서 주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쉼과 안식과 그리고 회복과 누림은 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토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엔타임의 그 대부흥은 교회의 베하르, 특히 토라의 비밀을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얻었을 때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다 이사가서 그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흥, 마지막 엔타임의 대부흥의 가르침, 신부단장의 가르침의 모든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토라를 바탕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토라가 비밀이 막 밝혀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한다면서 때로는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말은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도 대충, 나머지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냥 나머지 시간은 공휴일이에요. 지금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다 샤밧을 훈련하는 시간, 안식을 그날을 위해서. 공휴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뒹굴뒹굴하고 다 놀려요. TV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가서 하고 이제 게임하든지 야외에 나들이 놀러 나가든지 바람 쐬러 가든지 다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히브리어 아라요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야? 한마디로 부끄럽는데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런 신의 산에서 주신 그 토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처참하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정복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토라를 불태워버리려고 했어요.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사단의 세력도 여전히 지금도 토라와 이스라엘을 말살로 하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육신을 즐겁게 사는 거, 육신 내 몸에 사는 거,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누름이라고 계속 누린 것이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그 산을 하를 내세워가지고 대치시키고 분파를 지금 나는 거죠. 막 전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카를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물고 바벨론의 종교, 헬라 사상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려고 한다. 그들이 가리키는 그들의 문명은 뭐예요? 그들의 사상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이 아닌 건 다 정복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게 해요. 인권이 얼마, 인본주의, 이 얘기는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산에서 영중심이 아니라 하루 중심이 아니라 평지, 육신 중심으로 지금 살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 거대한 바벨탑 누구도 헐지 못했어요. 그렇죠? 너무 높아요.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거대한 바벨탑은 오직 예수이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파당도 아니에요. 색깔도 아니에요. 종교적 우월주의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닙니다. 오직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바벨탑은 있죠. 하나님의 강림으로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놀라운 건 이 시대의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어요. 갈수록 강도가 세질 거예요.
헬라적인 사상, 로마적인 법률, 바벨론적인 그런 종교들은 우리 인류를, 모든 인간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타락으로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제국이 무너졌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았듯이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적은 숫자인 그 땅과 그 백성인데 오히려 그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큰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넘어지고 망했어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땅과 그 백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토라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사단이 세운 그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거예요. 문명의 이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빛이신 예수와의 빛을 받은 킹덤 백성들이 영 중심으로 빛으로 살아감으로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 첫째 날의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신성의 영이에요. 신성의 영으로 빛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첫째 날에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또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들었어요? 신령한 문제,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빛으로.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예요. 신비로운 삶이에요. 뭐에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뭐에 구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이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기 때문에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토라예요. 그 토라 포션이에요. 점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하 아담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시간 바꾸는 것은 뭘 통해서? 모에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시간, 모에드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케도심에서 이미 배워서 이미 정해진 공간, 날줄이 있고 시간, 시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법들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미 정해진 공간, 날줄이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시간, 자기의 시간 중심으로, 시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는 뭐가 먼저 앞에 온다? 육을 위한 물질이 먼저 앞에 와요. 육을 위한 물질이 먼저 항상 앞에 와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항상 속박당합니다. 거기에 항상 속박. 거기에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쉼과 안식이 없어요. 늘 매이는 거예요. 늘 그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목에 늘 굵은 쇠사슬 메고 사는 거예요. 그 물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의 종으로. 그건 결코 영 중심의 삶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 중심으로 속박과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삶, 시 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베아르의 영혼의 세계를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베아르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이 좀 더 자세히 열어주고 가르쳐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은 물론이고 물질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주셨다? 시나이 하늘에서 가르쳐줘요. 시브리를 배우셔야 토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킹덤의 비밀을 캐내고 그걸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라이프,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먹어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먹어라, 그냥 그냥 살아, 그럼 그냥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방법을 다 가르쳐요. 왜? 사단도 비슷하게 흉내내서 계획들을 세우고 치고 들어옵니다. 하루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산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산, 뒷동산은 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 특별한 산은 어떻게 해요? 등산 장비를 준비하고 그 올라갈 체력을 단련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도전해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베아르에서 강조하는 안식년, 희년,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과 안식년법은 토라만 강조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탕감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 베이직,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세상에 외치는 법은 다 뭐예요? 공허한 외침이에요. 자유를 포장해가지고 생겨난 이기주의, 착취하고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내로남불, 자기를 위한 법 적용,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외침은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이게 자유를 줄 거야, 평등하다, 다 외쳐요. 신년은 쉐밋, 신년은 원래 주인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하르 면제해 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탕감해 주라. 7년째는 땅에 뭐 하지 말아라? 씨 뿌리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7년째 농사 짓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또 면제해 줘. 탕감해 줘. 내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똥살똥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땅을 샀는데, 얻었는데, 그걸 뭐 하라고? 돌려주라니. 얼마나 황당해요? 씨를 뿌려야 걷어서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씨 뿌리지 말래요. 배하르, 이 가르침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씨 뿌리지 말아라. 다 줘라. 돌려줘라. 여러분, 이게 여기가 그래서 배하르가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예배를 통해서 점점 자라고 성숙된 예배자가 되어서 케도심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무기를 줘서,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뭘 하는 거예요? 배하르를 쫙 열어주는 거예요. 토라 포션은 단계예요. 하늘을 향한, 보좌를 향한 그런 사다리예요. 그런데 이 사다리 길은, 이 길은 믿음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소망 없이는 발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어서, 소망 없어서 시작도 못하고 발도 내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뒤집히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고요. 땅에서 드디어 평지에서 어디를 보기 시작해요? 산 위를 봐요.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영적인 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토라의 지식, 습득, 그 비닐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배하르의 비밀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메크를 얻으세요. 사메크를 얻으십시오. 숫자값이면 에너지값이 뭐예요? 60이에요, 60. 그러면 60을 사메크를 얻으면 뭐가 열려요? 그 다음에 70, 아인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건너게 된다. 드디어 건너기 시작합니다. 발을 떼기 시작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시내산 그 하루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배하르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오늘이 오메르 며칠이에요? 26일째예요. 오메르 26일. 가는 동안 계속 뭐가 아파야 돼요? 눈이 아프셔야 됩니다. 눈이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이 눈으로 자꾸 보고 보암직스럽고 담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자꾸 좋은 거 봤던 그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이게 괴로우셔야 됩니다. 물질 중심으로, 육 중심으로 보는 눈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눈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날이 어디에 오른 날이에요? 시내산 하리에 오른 날입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샤봇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올해는 이 샤봇이 실제가 되라고 바브를 2개나 넣어놨어요. 이는 뭘 얘기해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에트 뜻이 뭐예요? 에트, 아인, 타브 뜻이 뭐예요? 때를 얘기해요. 즉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슈브할 때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예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뭘 받은 날이에요?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오순절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사 이미 받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토라가 돼요. 리빙 토라, 살아있는 그 말씀의 삶을 살게 한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대붕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토스를 하는 게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훈련은 어려워요. 훈련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 중심으로 가는 사다리고 점점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 시공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약속의 성취자들이 될 겁니다. 어느 순간.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굶기시고 헐벗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아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삶을 바꾸라, 그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 우리가 아직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렇게 작은 나라인데 왜 전 세계 관심 갖고 전 세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겠어요? 저 사람 국가적으로 해요. 안식년. 그 희년 그들은 지킨다고. 그래서 전쟁은 꼭 어느 날 일어나요. 안식일, 샤bat, 대속제일 이런 날 쳐들어와요. 알기 때문에 쟤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1967년 전쟁 대속제일 날 용키푸르에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들이 그날 계속 총 안 쐈어요.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데까지 물러났어요. 그날 딱 치라니까 그때부터 총 쏘기 시작해서
했어요. 다 빼앗기고 성전산 조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말씀 가지고 실험해본다니까요. 국가적으로. 근데 그게 하루와 이틀이 아니라 3,000년 동안 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식년 신년을 정작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똑같아.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지만, 토라와 이스라엘이 뭔지를 배우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자적인 토라, 단순하게 몇 가지, 그중에 몇 가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는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여기에 저도 얘기해도 이게 사다리야, 이걸 올라가야 돼, 이러고만 우리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야, 이거 사다리, 이걸 올라가 산다? 올라가 봐. 근데 얘는 뭐예요? 엄마가 먼저 올라가 봐. 아빠가 올라가 봐 하는데 뭐야? 아니 너 올라가. 여기서 응원해줄게. 그러니까 아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한 칸 올라오라 되는, 올라오라고 해도 얘도 무서워서 못 올라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있으라 하지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땅의 방식으로 해요. 땅의 방식으로. 아직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엉뚱한 사다리를 또 올라갑니다. 우리가 편한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상한 또 안경까지 쓰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마치 막 선글라스로 막 구경하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정에는 그 하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하루를 올라가는 거. 다른 하루.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들풀 다 입히신다. 하나님 저쪽을 책임지신다. 이런 것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과감하게 눈 딱 감고,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눈 뜨고는 도저히 못 가니까 눈 감고 눈 딱 감고 내딛으면, 믿음으로 내딛으면 뭐예요? 정말 하나씩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 눈 딱 감고 올라가다가 그러다 눈 한번 살짝 떠서 밑에 쳐다보면 뭐예요? 밑이 더 화려하잖아요. 하늘에는 구름밖에 없고, 내가 올라가는 길은 뭐예요? 넓고 잘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 눈 살짝 뜨면 그때부터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자리에, 그 단계에 머물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같이 갈 사람 모으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터잡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거기에 서로 쌓아가지고 온 음식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또 즐기고 놀아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좋아요. 그 자리에도 좋아요. 그 사례들 그 단계도 좋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나눕니다. 있는 거 나눠주고 해요. 나눠주는데 점점 나누다 보니까 뭐예요? 내 창고가 비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눔이 뭐예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위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 또다시 보떨층에 또 내려갑니다. 그 땅에 내려와서 땅에 걸 또 모아요. 더 가지고 함께 할 사람 이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또 올라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면, 다수가 가면 그 길이 옳은 길처럼 여겨요. 왠지 몰래 막 위로가 돼. 인정받는 것 같고. 여러분, 토라가 가르쳐주는 그 길, 예수아가 보여주는 그 길, 아브라함의 레클레카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갈 때 어쩌나 하면서 동정하는 구경꾼은 많이 있지만,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적어요. 배아르는 홀로 올라가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배아래에는 놀라운 영원한 영의 원리가 있어요.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치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세상과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자, 주님과의 하드, 주님과 동행, 영광, 안식과 쉼, 자유케함, 회복, 누림의 축복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져 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르, 이 하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잉태라는 뜻도 있어요. 잉태. 즉 무슨 얘기냐면, 육의 씨를 뿌리면 육의 열매를 거두고 영의 씨를 뿌리면 영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영의 씨를 뿌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한다. 그와 제게 그걸 째닥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얘기해요. 우리를 심었고 물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방법이 안식년이고 이 방법이 희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안식년이 지켜질 것이고 희년이 될 거예요. 그게 선포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결단한다 해서 되는 거예요. 베아르는 영적인 최고봉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길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